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 때에 서대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행본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1858년에 발간이 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도시는 이 당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파리와 런던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죽여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이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게 되자 런던에 있던 변호사이면서 친구인 주인공 카튼이 프랑스로 달려가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또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이 주인공인 카튼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카튼이 죽는 순간에 마지막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동보다 훨씬 더 숭고한 일이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어떤 안식보다도 평안한 안식을 향해 갈 것이다. 결국 이 카튼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남을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또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요, 당시 이 두 도시는 런던과 파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영원한 천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프랑스 파리는요, 혁명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다투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카튼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을 대변하는 거죠. 이 두 도시 이야기가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두 도시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두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초기의 사역은 이 해당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당시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갈래대로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말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있어 혹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갈래가 있었어요. 이 갈래대로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린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헬라인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겁니다. 쳐들어간 이유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끌어내고 잡으려고 했던 거죠. 자, 이 소문을 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황급하게 몸을 피하게 돼요. 자,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서 사도 일행을 찾지 못하자, 사도 바울의 일행을 찾지 못하자 도리어 야손을 잡아서 업장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업장은 당시에 데살로니가를 다스렸던 통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끌려간 야손과 일행들이 이 업장과 저작거리의 사람들에게요, 이 불량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어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몇 명의 소수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세상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을 대변하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자, 반면에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몰래 밤중에 숨어서 유대인을 피해서 베레아에 이르게 된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해당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똑같은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요,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상고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조사했다, 연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너그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죠.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정반대예요. 11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상고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말씀이 너그럽다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게네스라고 해서 고귀한 혈통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방영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유진이죠. 유진을 뭐라고 부르죠? 고귀한 자여. 이 유진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게네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혈통이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본래부터 기질이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달랐다라는 거예요. 두 도시가 본질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역마다 사람의 기질이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차이가 없어졌죠. 제가 군 생활할 때에 고참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야, 보리문둥이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경상도 사람을 보통 저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경상도 후임병을 다 부르는 애칭이 보리문둥이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경상도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보리문둥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 과거에는 호남 지역이나 충청권에 비해서 영남 지역은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이 주로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60년 이전만 해도 이 경상도가 호남권에 비해서 훨씬 못 살았습니다. 못 살다 보니까 지역에
이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나병 환자라는 말을 안 쓰죠. 한센병이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이 보리 먹고 못 사는 문둥이들이 많이 산다라고 해서 경상도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보리문둥입니다. 네,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경상도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깽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라도 깽깽이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전라도 사투리 끝에 뭐라고 하죠? 아니랑깽, 뭐랑깽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깽깽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전라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출신은 서울 깍쟁이, 인천은 짠돌이, 여러분 지역마다 다 호칭이 있어요. 강원도는 감자, 그리고 제주도는 섬놈, 충청도는 조금 더 불명예스럽게도 멍청도, 이렇게 다들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들 부른 이유가 지역마다 사람들의 성향을 잘 반영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이 문화나 교통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달랐던 거예요. 지역마다 성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사람들도 성향이 달랐어요. 데살로니가는 이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향이 다혈질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요. 반면에 베레아는 내륙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질 자체가 아주 온순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향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베레아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성향이 좋지 않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지금 베레아와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체 지역까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 따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질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인뿐만 아니라 본성과 기질이 다 바뀐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고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바뀌어서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기질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본질, 기질을 다 바꾸어 놓은 거예요. 본질이 안 좋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기질이 다 바뀐 겁니다. 결국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쉽게 본성이나 기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도록 놓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널드 T. 포터가 쓴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 죽이기. 제가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야기했더니 저희 가정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욱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리성 인격장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욱하고 화를 내는 순간요, 나와 다른 본성이 순간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해리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을 길러내는데 무려 25년이 걸린대요. 온전하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5년이 지나도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기질이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데요. 모든 선한 능력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를 갖추게 변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기질을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질이나 본성을 바꾸어 놓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로 찌르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서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판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만큼 위대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죠?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전히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 기질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데살로니가로 살아가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막 선동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리고는요,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기질이 안 바뀐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자신도 알아요. 내 기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좀 남들에 비해서 천하게 태어나고 남들에 비해서 기질이 안 좋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심은 오직 신분에 있죠. 좋은 신분 얻으려고 그렇게 돈 벌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내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타고난 기질, 안 좋은 기질,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불행한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변화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변화돼도 우리가 발부둥 쳐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지만 죽은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의 막내 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의 막내 아들이 벌써 이번에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아들에게 좀 어려운 게 없느냐, 학교 들어가면 좀 힘들지 않느냐,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 이쁜 자매가 없어서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수준에서. 그런데 이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중학교가 들어가면 뭐 수학, 영어부터 학원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봐도 벌써부터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자,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아이에게 전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희망은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망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하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희망 없는 이 세상에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희망이야. 그 희망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 데를 지은 데이비드 넬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35년에
데이비드 넬슨 목사님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미국의 중부에 엄청난 농장과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연설을 듣고는요, 마음에 가책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노예를 통한 진수성찬보다 노예 없이 감자와 소금만의 식탁을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장을 다 처분하고요. 노예들을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노예들에게 돈을 다 나누어줘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웃 농장주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농장주들로부터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이 이 넬슨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흘 밤낮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숲과 이 늪지대를 헤치고 미시시피 강둑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미시시피 강만 건너게 되면 자신을 도와줄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 하는 농장주들이 그곳까지 추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될 때까지 숲속에 숨죽인 채 엎드려서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강둑 아래로 흘러가는 미시시피 강이 보인 거예요. 그 강 너머에 아련하게 친구의 집이 보였던 겁니다. 그때에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485장이에요.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이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에 내 눈에 하나도다. 2절이 이래요.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예비하라 하신 말 나 찬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도다. 여러분, 넬슨 목사님이 추격자들을 피해 숨에 엎드려 있던 강둑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죽음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마치 이 미시시피 강을 건너 사는 평안한 인생으로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변화의 삶을 사시는 복된 인생,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